오늘은 사울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 구약성경 43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 아각이고 전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또 끌어왔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한 짐승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죽여야 될 짐승을 또 제사 드리려고 그냥 잡아왔다고 또 거짓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은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앞으로 왕위를 폐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특별히 중요한 인물로 다윗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범죄를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야 자기 장군 중에 하나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십계명 7조를 어겼고 또 그 남편 바세바가 임신했으므로 그걸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십계명 6조도 어겼죠. 이건 다 도덕법인데 도덕법을 다 어겼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1년 후에 지적하러 왔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예화를 들어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그 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 주보에 적혀있는 그 말씀이 시편 51편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거기서 그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제사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간음에서 낳은 아기가 당장 죽었죠. 하나님 책임으로. 그리고 그 다윗의 집안에 그때부터 계속 그 다윗의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게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할 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라.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도 엄청난 죄를 살인자까지도 범했는데도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증거하고 사도행전 13장에도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 그 반면에 사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 도덕적인 죄를 범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 십계명에 어디를 어겼나? 제가 보기에는 사울은 십계명의 제1조를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긴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걸 지적했는데 사울은 그 자기 우상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도 자기가 가장 작은 그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자기 집안이 뭐 특별한 집안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처음에부터 사람들이 왕으로 치려고 하니까 숨어서 피했죠. 그런 식으로 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감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면은 거기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거 하나님께서 결정할 문제고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또 그걸 인정해 주면은 자기가 잘 맡은 바를 하는 거죠. 모세도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르시니까 하잖아요. 하는데 이 사울의 약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을 때까지 백성들 앞에 자기가 인기가 있나 없나 이것을 계속 찾아봤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고 백성들의 주장만 따르다가 결국 사무엘이 다른 왕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기로 했다는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왕에서 실격하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까지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보호하니까 못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게 두 가지 큰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에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과제가 블레셋과의 전투 싸우라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임명된 후에 그 주위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의 큰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사울을 왕으로 진짜 섬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암몬의 요단강 동쪽에 있지만은 오히려 이 대서양 쪽에 있는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 더 큰 군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사울을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병거가 이제 말이 모으는 이렇게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그 병거가 오늘날 말하면 탱크예요. 그 병거에서 군사들이 2명이 있어가지고 창으로 옆에 군사들이 오면 찔러 죽이고 이렇게 빨리 달리니까 사람들이 말을 피해 가니까 결국은 병거의 위험이 대단했죠. 그 병거가 3만 대에다가 마병이 6천여 군대 수는 바닷가에 모래알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무엘이 자기가 일주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거의 다 됐는데도 안 오니까 사울이 굉장히 초조해졌습니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곧 공격할 것 같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 정도 수준이 전부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있고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러한 불안한 사정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사무엘이 못 오는갑다. 이때 만약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몰살당할 거다. 이걸 막으려면 내가 최소한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울이 먼저 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을 막을 자기가 아는 순서를 이제 밟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사울은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사무엘과의 약속을 무시해버렸어요. 사무엘이 번제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추궁을 했습니다. 너 뭐 했느냐?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자기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당신이 늦게 와서 결국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가 승리를 위한 어떤 마술 같은 것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승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런 그게 생각이 있었는데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이런 것은 자기에게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당이 구슬해야 신이 강림한다는 그런 우리 무속신앙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저희는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13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완전히 기다리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곧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죠. 사울 모르게. 사울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러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이 하나의 명령은 사무엘 오늘 본문 읽은 그 15장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건너가지고 이제 사막 지금 말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쟁을 친 적이 없어요. 그때는 노예로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애국 군대를 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사막으로 피해 왔는데요. 이제 사막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이 이 사막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뒤로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지니까 그때 이 애국 국경에서부터 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거기에 이 아말렉 족속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주로 유목민, 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약탈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에서의 후예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아말렉이 가만히 따라오다가 이 약한 자들이 많이 이제 뒤에 처지니까 그걸 찬스로 생각하고 습격을 해가지고 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큰 피해를 입혔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저 아말렉 원수 마귀의 집단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만난 발람이라는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발락이라는 왕이 불러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네가 저주하면은 내가 금은을 주겠다고 해서 발람이 와서 예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갖다가 탁 컨트롤 해가지고 아예 그 말이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는 예언인 서언인 거예요. 발람이 몇 번 시도하다 그걸 포기해버렸는데 발람의 예언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말렉이 몰살할 것이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의 체계를 갖추었고 왕을 세웠고 군대도 있고 하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옛날에 습격을 당해가지고 크게 피해를 입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 죽여 없애야 된다. 사탄의 족속들이니까 진멸시켜라. 진멸을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이라는 게 아니고 짐승도 다 죽이고 부정한 것은 혹은 저주받은 것은 다 제거하라. 다 죽이든지 불태워라. 그 종교적인 행위로 진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 보면. 근데 사울이 가가지고 쉽게 이제 아말렉 다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말렉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 다 죽이려면 몇 년 걸려서도 힘들죠. 근데 하여튼 금방 그 근처에 있던 아말렉 족속을 죽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죽이지도 않고 왕을 사로잡아오고 왕은 또 앞으로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잡아오고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죽이기가 아깝다 이거예요. 불태워 죽이 그거보다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가 잡아먹든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사울은 주장하는데 사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가축도 다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에다가 모아놓고 사무엘에게 이제 명령을 수행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이제 큰 소리치고 자기 기념비도 세우고 이렇게 사울이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벌써 눈치를 보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이 막 사방에서 울어섰고 이 왕 하각도 사로잡혀가지고 밧줄을 묶여있고 이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서 이게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했느냐? 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부를 살려놓고 좋은 거는 네가 다 살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거짓말하느냐? 사울이 또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를 죽이지 말고 가져오자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자기가 백성의 말에 따라서 데려왔다. 이 변명이 보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 이 백성들이 처음에 요구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주위 나라들에게 자꾸 침략당해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고 사사기에 보면 계속 종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가 면하려면은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과 군대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결국 이제 허락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울이 뽑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도 하셨지만 사실 시작은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가지고 사무엘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주장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고 백성들의 말을 보고 백성들의 말에 따라서 자기 왕권과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앞으로 계속 내려와서 큰 시험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이다 이러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이 누가 다스리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 여기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집안이 이제 부유해지고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복 받았다 이런다.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죄악에 뒹굴고 살아도 관심 없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세계관, 이걸 가지고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참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엉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한국 교회들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대리석으로 깎아 세우고 세계 제일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장치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감리교회 그거는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허물어가지고 그걸 새로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겠다고. 그게 하나님이 정말 뜻인지 내가 정말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한국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 목사들도 다 그냥 교인 숫자에 매달리는 거예요. 교인들의 눈치 보고 교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매달린 여기 사울이 꼭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그 모습을 과시하려고 15장 사무엘상 15장 25절을 보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로 실격했다고 했는데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이다.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사울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그 왕으로서의 위신을 세워달라. 이제 내가 제가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내가 사무엘 당신과 같이 가게 해달라. 이 사람들 백성들의 인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사무엘이 꾸짖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교회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란 점치는 행위, 점치는 건 뭡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 굴락 많이 하더라고. 운수의 신이 당신과 함께 하소서, 뭐 이런 뜻이죠. 행운이 함께 하소서. 이거 운이 좋아서 점을 잘 나오게 점을 그게 토정비결합니까? 한국 사람들 많이 봐. 이게 운을 주장하는 무슨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 완고하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완고하 고집 부리지 말아요. 이게 정말 사울이 이 순간이라도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용서했을지도 몰라.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자기의 그 술수만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지가 인정받아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인정받게 해달라.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완고하면 사신이라는 귀신인데 귀신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네 주장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말이죠. 그 결국은 사울 가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나중에 큰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해가지고 몰살당하죠. 그 사울의 아들들 뭐 연호다니고 뭐 다 죽어요. 결국 그 연호단의 아들 하나, 그때 애기 무비보셋만 그 쩔뚝발이가 됐는데, 그 애기 돌보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감추려고 뛰다가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려가지고 쩔뚝발이가 됐대요. 무비보셋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니까 무비보셋만 왕자 취급을 해줬지만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너무 많아. 오늘날 보면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계산한다고, 자기 계산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 구원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11조 바치세요. 11조 바치면 건강하고 성공하고 뭐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아요. 뭐 이렇게 그 엉터리 세관, 세상적인 세관가 아니고 삼박자 구원. 삼박자 구원이 어디지? 구원은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거지. 뭐가 건강해지는 거 무슨 관계에서 구원하고. 우리 육신은 나중에 다 썩어서 버려지는 거. 우리가 새로운 몸,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 때에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신약 성경에도 뭐 영이 뭐 부활했다는 식으로 딱 써놨더라고요. 그건 잘못 쓴 거죠.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영은 영원히 산다. 영생이.
예수님 뭐 영이 육신 죽었는데 영은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 영이 죽지 않았다고 써야 되는데 영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식으로 딱 써놨더라고. 잘못 쓴 거예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에 자꾸 매달리지 마세요.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있을 곳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모든 눈물과 죽음과 고통에 죄와 모든 것이 끝나는 장소 그게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 우리 육신이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 강조하는 것들 위험해요.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신과 대화한다 해서 병 고친다고 귀신들이 얼마든지 우리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그러면 대단한 무슨 한사를 가진 것처럼 하는데 그 몸을 고쳤다. 그 영을 고쳐야지 몸만 고치면.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잘못된 세계관으로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은 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잘못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기회를 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라. 주위 사람들이 거대한 무슨 사업에 성공했다. 나중에 알아보면 술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하여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었는데요. 어떻게 토렌스 있는 교회는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러. 우리 교회는 술 장사한 사람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 다 장로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게 무슨 교회 그런 게. 너무나 세상적인, 세상과 타협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잘못된 교회. 이거는 정말 잘못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 받아주는 하나님이 저는 예수교 안 믿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한다는 거. 옛날과 틀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 다시 말해 영안을 뜨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세계관, 더러운 세계관, 타협한 세계관을 버리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이므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 사는 방식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삶에 실천하게 해달라는 거. 로마 12장 2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참 온전하고 선하신 뜻인데 그것을 분별할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영안을 떠서 우리가 사울과 같이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